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모두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1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 2학기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치러서 좋은 성적으로 한 학년을 마치는 그 이유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과는 상관없이 그냥 공부가 좋아서 그냥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받은 그 성적표를 보니까 형편없다라고 하면 아마 실망하겠죠. 지난 2주 동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 2주 동안 안 좋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저희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의 모습은 정말 보기에도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괜찮죠? 네. 갑자기 눈이 부어 올랐고요.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을 7번 다녔습니다. 7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의사가 약을 바꿔줬어요. 만난 의사는 세 종류의 의사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 한 의사한테는 이제 5번을 갔고요. 나머지 의사에게 이제 1번씩 각각 갔는데, 계속 갈 때마다 제 상태를 보고는 약을 바꿔주고 또 약을 바꿔주고 그랬습니다. 눈이 부어오르고 막 얼굴이 부어오르니까 사실은 다른 데는 다 멀쩡했어요. 뭐 먹는 거나 뭐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좀 알러지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가려서 먹었습니다만은 뭐 소화하고 뭐 그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몸이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몸이 가려워서 막 벌레가 다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긁으면은 이제 그것이 뭔가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서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그 부위가 점점 커가지고 허리부터 시작을 해서 몸 위로 계속 올라왔고요. 또 한 파트는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완치는 안 됐지만 제 생각에 한 95% 완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건강 주셨을 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담보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살았다라고 해서 내 생명이 내일 연장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감사 조건을 하나 또 발견을 했는데요. 그 감사 조건이 뭐냐면,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60으로 돼 가면서 이제 이마에 나름 영안이라고 그랬는데,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이마에 이제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2주 동안에는 주름이 안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얼굴이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c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좀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제 이마에 주름살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주름살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름살 있는 거 보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이 주름살이 생기는구나, 이 늙었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감사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한 건 제가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참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너무 다행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한편으로는 죄송했고요, 한편으로는 감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에서의 그 이민자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삶은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태어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남자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으로는 남자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애굽 나라의 정책이 선포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공주의 양자로서 모든 학문과 무예를 배우는 기간이었고요. 그러다가 또 살인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도망가서 40년간 생활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광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의 삶이 광야에서의 40년을 또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이민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그렸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모세가 들어갈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자, 아름다운 결말을 장식하는 곳이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는 맑은 하늘의 벼락과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은 앞에서 있는 민수기 20장에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위 앞에 모으고 거기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물을 먹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짐승들에게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범죄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리바 사건은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그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에서 그 무리바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또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투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났고요. 또 이제 가데스 바나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이제 40년을 다 채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무리바 사건, 다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다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다투고 또 하나님과 다투고 그랬다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자기 어떤 경험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것과 맞지 않으면 그 다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서로 부부가 다투고 성도가 다투고 서로 동료끼리 다투고 다른 이들과 다투고 나라간과 다투는 전쟁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다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라고 하는데, 왜 다퉜습니까? 왜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다툰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지금 물이 없게 된 원인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물은 실컷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들의 경험,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 있으면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필요한 것을 그대로 다 주셨으면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다툼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죠. 자,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첫 번째 무리바 사건, 그 반석에서 물을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데스 바네에 거의 40년이 다 이제 돼가는 그런 시점에서 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또 역시 물이 없어서 또 막 그런 다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게 하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죠. 반석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요. 자,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저들을 위해서 물을 내라. 게 하라. 자,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40년간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설마 했는데 이제 40년의 그날 겪으면서도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애석한 그런 일입니까? 좀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나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비스가산 위에서 울부짖는 모세의 절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 비스가 산봉우리에 올라가 멀리 눈에 들어오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염없이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26절,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게 다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는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자, 모세의 사명의 종착지가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그리고 또 40년 120년 동안을 계속 준비해져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쓴 모세가 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으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럼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치려 했고 등을 돌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고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견디면서 이제 40년을 거의 마감해 오는 그 시점에 또 이 가데스 바나에서 물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요, 마실 물도 없고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 그렇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뭐라 하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정탐을 해서 올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3가지 나무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흔히 포도만 가져갔다 그러는데 3가지 열매를 가져와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3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는 평안을 의미해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안, 샬롬이 있어야 돼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 사건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과 그 아합 왕이 그것을 빼앗으래요. 근데 이 나봇은요, 그 포도원 때문에 기뻐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 포도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고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이세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등장해서, 아니 왜 당신 수심이 그렇고 왜 그렇게 얼굴 색깔이 안 좋고 왜 그렇게 고심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좀 팔으라 그래도 안 팔고 더 좋은 거로 바꿔준다고 해도 안 하고 그냥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뺏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어떻게 하죠? 모함해서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 버리죠. 이처럼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석류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석류 알맹이가 보통 대개 613가지래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은 대제사장 그 에봇에다가 종과 석류나무 모양을 해서 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면은 율법의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석류나무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선과 악을 함께 나타내는 나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상당히 많이 혼자 빨아들이는 그런 물 흡입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악을 드러내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 주변에 있는 풀에게도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악한 겁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그게 무화과 나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나무가 뭡니까?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근데 이것이 뭐 사과다, 복숭아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제일 정통적으로 가깝게 하는 그런 이름이 뭐냐면 무화과 열매일 것이다. 그게 무화과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일 것이다. 왜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얼른 수치스러운 부분을, 치마를 이파리로 엮어서 했는데 그게 무슨 이파리예요? 무화과 이파리였다. 그렇잖아요. 그 열매를 먹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멀리 있으면 거기 막 뛰어갔겠어요? 바로 이파리를 따서 치마를 엮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없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다투는 거죠.
자, 그때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누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 백성들을 보세요. 뭐 어쨌든 물만 나오면 돼요. 자, 첫 번째 그 호렙에 있는 그 바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쫙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또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딱딱 2번 치니까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죠? 뭐 폐역한 백성들아 들으라, 뭐 그거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석을 모세가 딱딱 2번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모세 만세! 막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더니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위에게 명령만 했는데 물이 나와요. 그랬다라고 하면 백성들은요, 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반석만 때리면 물이 나오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죠?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 저도 가끔씩 저희 집에서 써먹는 그런 법률과 같은 저만의 그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뭐 하는데 잘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뭐라 그래요?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 아빠하고 함께 사는 동안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야지.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방 빼라. 집을 나가라. 같이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 가데스 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백성들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누구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지나서 미리암이 40년 4월에 죽어요.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40년 8월에 죽습니다. 다 찬 거예요. 40년 이제 들어가게 다 된 거예요. 근데 아론이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호르산에서 죽어요. 호르산은 산 꼭대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르라고 하는 것은 상 정상 꼭대기 뾰족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를 말합니다. 의. 근데 그 호르산은요, 이 땅에서부터 아침밥을 먹고 올라가면 한나절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내려오면 또 한나절입니다. 그게 하루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론이 죽는데 그냥 그 평지에서 죽게 하셔도 되는데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아론이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기서 30일 동안 고골하고 이제 머물고 이제 또 떠나게 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호르산에 올라가니까, 호르산 의, 여러분, 의인데 누구 의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올라가서 깨닫고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제 또 죽잖아요. 어디서 죽습니까? 느보라고 하는 데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비스가 산꼭대기 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그 비스가 산줄기 이제 느보라고 하는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느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뭔지 아세요? 느보라고 하는 것은요, 심부름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령, 심부름꾼. 자, 심부름꾼은요, 전달해 주는 거 가서 전달해 주면 돼요. 가서 시키는 거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이게 전령이고 이것이 심부름꾼입니다. 그죠? 우편 배달원이 우편이 오면 이걸 갖다가 전달해 주면 자기 임무가 끝이에요. 그러면 모세나 아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선포하면 그 모세의 말을 받아서 아론은 그것을 백성에게 다시 선포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자기의 생각이, 그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론은 호르라고 하는 산꼭대기 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냈구나. 그게 거의 죽는 거예요. 느보라고 하는 것은 난 심부름꾼이었는데, 나는 전령이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기준 삼아서, 나의 경험을 가지고 기준 삼았다가 여기서 멈추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모세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남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는 사명, 즉 후계자를 훈련하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여기 또 잘 순종해요. 우리 나가 안 들어가는데 왜 여호수아가 말아서 하겠죠? 전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믿음도 있었고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면서
백성을 이끌어냈던 사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너희는 불러진 정체성이 뭐냐? 심부름꾼이다, 전달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나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 뭐죠?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첫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신이시며,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간구하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기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보다는 자기 잘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 왜 이런 일 했고 너 이런 일 했고 뭐 이런 일 했느냐, 그렇게 부모들이 묻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왜 그랬냐 하면요, 이건 이래서 했고요, 저건 저래서 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고요. 그 이유와 변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고치겠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분명히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고 제 사명에 있어야 할 자리,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다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옆에 사람이 좀 듣도록, 자, 가장 필요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내게 있어서 필요한 거를, 시작. 필요한 게 없다 이거죠. 자, 필요한 거 말씀해 보세요.
자,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제 대답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정말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만 됐어. 다시는 더 이상 그 얘기, 그 기도하지 마. 나에게 말하지 마. 그 뭐죠? 뭔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돼요?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그 순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죠. 달라고 한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무리바 사건을 날마다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아내와 다투고, 성도끼리 다투고, 정치인들은 또 서로 자기네끼리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자꾸 다툽니다. 안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다 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똑같으니까,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아니면 지금 교회 안에서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서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교회를 옮기게 하십시오. 백날 그래봤자 그 삶은 풀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그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못된 죄를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기 전에 달라고 하는 것 강구보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낱낱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면요, 절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아시고 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노모, 더 이상 여기 일에 대해서 됐어, 이만해도 족하니까 이제 듣기 싫다,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더 말하지 마.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더 세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그냥 쌍시옷을 넣어서 막 강하게 아무리 발음해도 안 돼요. 선행된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 짐승들 가운데요, 가장 짐을 많이 싣는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낙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낙타보다 더 짐을 많이 싣는 짐승이 있대요. 그게 나귀라고 한다. 낙타나 말은요, 세워놓고 짐을 실면 자기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 되면 막 몸을 틀어버린대요. 흔들어버린대요. 그럼 앞발을 들고 그런대요. 근데 이 나귀는요, 힘에 겹도록 짐을 실어도 몸을 흔들거나 앞발을 들지 않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게 얼마까지 실어야 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가다가 신고 가다가 그러면 그 힘에 겨서 가다가 더 못 견뎌서 콕 하고 쓰러진대. 그러면 주인이 짐을 많이 실었구나. 그 정도로 나귀는요, 실려진 짐에 대해서
몸을 흔들거나 앞발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신 것이 뭡니까? 나귀예요. 어린 나귀입니다. 그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는요, 묵묵히 참고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다고 몸을 흔들었거나 앞발을 들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떨어지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귀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조금 힘들다고 몸 흔들고 막 입으로 막 퍼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 힘들고 내 생각에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8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무리바 사건을 계속 일으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족하니까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내게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일 있고 나서는요, 모세는 더 이상 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교만함, 저의 의를 드러냈던 저의 자만감, 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그랬다라고 하면 모세 삶이 어떻게 됐을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분명히 사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모세에 대한 삶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도하겠습니다.